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한마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12장, 중간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들곤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현재적 관심은 부모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그 형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유산, 그것은 결국 이제 물질적인 것이 될 터인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현재적 관심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그 형이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유산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형제 자매들이 합리적으로 그 유산을 잘 정리하고 나누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유산에 대한 그 부분들은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 시대 우리 사회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부모의 유산을 장자의 몫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형제들의 몫을 이제 나누면 되는데, 아마 그 형이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 돌아갈 것까지도 좀 욕심을 내고 있었던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생은 나도 좀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고 싶은데, 내 몫을 내가 좀 차지하고 싶은데 형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올바로 판단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잘 중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그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의 요청이 어떻게 여러분 처리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는 사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요청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은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정당하게 나누어서 상속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했던 이 사람은 많이 실망을 좀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이러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두 말씀은 기대를 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이 사실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한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헤아리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실망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뿐 아니라 이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 물론 여기 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지칭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더 현장감 있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여기 그들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 더불어서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형을 포함해서 그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그 형과 그의 이제 형제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부모의 유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물질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 삶이 이제 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전형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그 사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비춰보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듭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한 부자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농사하는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했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자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밭의 소출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부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 이제 소유가 넉넉해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봐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앞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한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사회나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사회적인 책임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런 이 역할들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물질 재물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이제 자꾸 이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면서 이 부자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을 합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면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이제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재물은 때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재물을 우리가 올바른 여러분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재물을 잘못된 곳에 여러분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재물은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재물은 욕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사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기 이전에 그에게 많은 재물이 이렇게 생길 때에 그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재물은 때로 욕심을 가져오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 예수님, 형과 좀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사실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가 모든 탐심, 지나친 욕심을 삼가해야 된다. 당신에게 돌아갈 몫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 속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묻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질적인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이 악한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탐심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질적인 탐심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제 화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을 낳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걱정,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밤이 되면은 달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부자는 그 많은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지금 이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부자가 매년 풍족한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때,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때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겨우겨우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여기까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적든 많든지 간에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고민되기 시작하는 그때. 적어도 때로는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벌어들일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주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이 사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계획을 하잖아요. 이게 미래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삶에 있어서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고가 이제 좁아졌습니다. 수확을 하고 이 곡식들 또 어디에 이제 보관해야 될 것인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곡간을 더 크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에 자신 외에는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곡간을 지을 때도 내 곡간에 내 곡간. 그리고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나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다 내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또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것 거기에 다 보관해 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내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되 이것 가지고 나는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쌓아둔 이 물건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 내 육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미래의 계획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다른 이웃이 없어요. 오직 누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저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계산,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 신앙의 여러분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또 창조하실 때에 나만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있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주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도 거기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적 존재로서의 그 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나만을 위해서 저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여러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의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시대의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마지막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욕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하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삶, 나의 생명,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 대신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셨고 당신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시 허락을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쉽게 심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거. 그건 좀 그런가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재물은 여러분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아래쪽에 여러분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물질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 기독교인도 여러분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은 사실 보면은 아래에 여러분 위치해 있어야 될 재물이 점점 더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재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지요. 새롭게 거듭났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더하여 주신 그런 재물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권면을 덧붙이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여러분들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나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네가 그렇게 수고하여 모아둔 것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른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얻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여러분 이제 영원하지 못해요. 그죠?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언젠가는 다 여러분 이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이 생명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육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빼앗기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여러분 관심을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좀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정말 기독교인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리,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잘 마련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의 길이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그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